이사야 42장 10절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 42장 10절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이어서 본다는 것이 뭐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신다 할 때에 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본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들과 성령을 보내시고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와 죄사함을 받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행하신 일들, 그게 뭐냐? 그 종들을 보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보냈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종들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뵙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 눈이 떴다. 이건 누가 오셨고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둠이 보이고 빛이 보인다. 사단의 권세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된다. 조금씩 조금씩. 이거 누가 와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다만 그 종들을 보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종을 보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복음을 들고 와서 증거하는 그 종들을 보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누가 보이겠어요? 당연히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뜬다. 눈이 열린다. 본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내려와서 나 하나님 봤는데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꿈만 꿔도 꿈속에 내가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봤다. 물론 꿈속에 볼 수도 있겠죠.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들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라. 우리만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증거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과 구주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누가 보내서 누가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에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을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 바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그 종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눈을 뜨게 하겠다, 어둠과 빛을 보며 사탄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종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성령이 오셨거나 또 혹은 주의 종들을 만났거나 하는 그 현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할 때에
성도들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필연적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언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보았겠어요? 사도들이 가서 증거하고 성령께서 거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이겠습니까? 그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등등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밝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눈이 밝게 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밝아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뜨게 하시는데, 그러면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날이 매 순간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날 들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할 때에 사도들은, 요한은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 들었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사귈 수가 있고, 현재 사귈 수가 있고, 현재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근데 눈이 밝아졌느냐 하는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고, 본다는 것은 믿음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본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등등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 눈에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듯이 우리가 뵙는다는 뜻인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존재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 그 행하신 일들을 배웠는데 그들처럼 뵙는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왜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계시를 그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그들의 증거를 듣고 받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뵙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또 깊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처럼 뵐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본다는 게 뭐냐 도대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시는 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새겨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면 듣고 보고 이 외적인 수단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명확하게 주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지한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상상, 우리의 개념,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 우리의 추리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깨닫게 되는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 현장에서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는 것을 눈으로 봤어. 이제 증인이 되어서 경찰서나 뭐 이렇게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증언할 때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증언할까요? 아니면 과거에 보았던 것을 증언할까요? 증인으로서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의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이봐 지금 죄를 짓고 있네 하면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는 것 같으면 증인 필요 없어. 왜? 판사도 보니까. 경찰관도 보고, 검사도 보고, 변호사도 보고, 다 방청인들 똑같이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증인 필요 없어요. 보고 있으니까. 과거에 보았다라고 하는 건 과거 문제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에요.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새겨져서 선명하게 보았던 그 사실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기록해 두시면 내가 눈을 통해서 보지 않았고 귀를 통해서 듣지 않았지만은 눈을 통한 것과 동일하게 귀로 들은 것과 동일하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게 돼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 이상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한 그 말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골고다에서 다 보고 우르르 또 몰려가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하고 갈라디아가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우르르 몰려오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럴 때입니까? 무슨 여기 중앙공원이고 여기 우리 와동이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칠 판이라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은 눈으로 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 어림도 없어요. 안 믿었어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줄 알고서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았다. 그 사람 아버지 본 거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 이게?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오버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 그렇게 본 거냐?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내적으로 뵙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지를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겁니다. 왜? 어떻게? 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 속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고 믿고 예수님 안에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지의 과정입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뵙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 아버지와 혹은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보는 것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누가 보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녀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시고 오시고 가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말로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뚜벅뚜벅 걸어서 집사님 방으로 들어가네?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집사님 내가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사님 댁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런 얘기 또 슬슬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누구도 할 수가 없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딱딱해 이런 걸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없는 교회 이상하지 않겠어요? 몸이 없는데 머리만 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증거가 우리 눈에 밝히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서로 존경하고 그래야 서로 밀어주고 믿음으로 키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그리고 귀로 들었고 실제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우둔하고 마음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소경이요 그것이 바로 귀머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둔해서 둔해서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 이 사람들이 정말 소경이로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귀머거리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디로 간다?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듣고 흘려버리겠습니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반추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버릴 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죄를 보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떠내려가요. 들은 바 복음의 이 말씀을 반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떠내려간 것처럼
떠내려갈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반추를 해야 되느냐? 반추 되새기는 겁니다. 반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반추하는 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추를 해야 돼요. 예.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뵙게 되면 그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선지자는 선지자 나름대로, 시편은 시편 나름대로,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보십시오.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 신령한 일들, 영적인 일들, 영에 속한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수건을 얼굴에 가리우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입맞추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와 사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 보라고 했는데 못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개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식하라, 마음을 찢어라 하지 않습니까? 슬퍼해라, 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회개하면 내적으로 깨달아.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뵙지 못하면 하나님도 또 행하신 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구걸하는 소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보여주시는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 요한복음 9장에 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소경을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소경을 보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더듬거리며 갔지요, 갈 때는. 근데 돌아올 때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기만 하면 출교하겠다고 공포가 된 때예요. 표적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누구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혹은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느냐 하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 의심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언제나 무관심할 겁니다. 그러나 소경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 만나셨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 사람 눈이 몇 번 떠졌어요? 몇 번 떠졌죠? 한 번 떠졌어요. 그러면 한 번 떠진 그 이후에는 기억을 가지고 마음 내면에서 그분이 누군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 눈을 예수님께서 진흙 발라가지고 침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매번 그러면 믿어요? 아니요. 한 번이 한 번. 과거에 과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매번 보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이제 생각 속에서, 개념과 추리 속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차리면서 깨달으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걸하는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걸하는 나를 봤다고? 내가 언제 구걸했어? 내가 거지야? 예. 이따가 그 수요일 날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자, 구걸하는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말씀 듣고 회개하면 눈 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깨닫고 믿게 된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나도 표적 보면 예수님 믿지, 잘 믿지. 표적을 안 보여주시니까, 이적을 나에게 안 보여주셔서 내가 이 믿음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보여주신 표적은 뭐예요? 안 보여주시는데요. 예. 안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왜 안 보여주셔? 왜? 다 보여주셨지. 표적을 보면 잘 믿겠습니까?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병 환자 이거 오후에도 말씀 듣게 될 겁니다. 10명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가다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몇 명이 그랬어요? 1명. 몇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 확률이 어떻게 돼요? 11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이와 같이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본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9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존재인가. 말씀과 회개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회개하기, 게으르고 미지근하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세요.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